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은 계단공과 제14과 페이지로는 이제 57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위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볼 거고요. 네,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서에서 확인을 했지만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은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제 뿌리도 내리고 잘 정착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 돌아오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의 고국 땅인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성벽을 짓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출애굽하고 비슷해요. 출애굽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금, 은, 짐승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바칠 만한 그런 예물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의 성전 기명, 이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 버렸던, 빼앗았던 이것들을 곳간을 열어 가지고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잘했고 또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유대 사람들도 움직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기환으로 지도자인 그 유대인 세스바살 총독과 수르바벨에 의해서 총 49,897명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2차는 한 5,000명 정도 돼요. 학자 에스라를 주축으로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고 세 번째 3차 귀환이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이 계단공과에서 공부하게 될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1차, 2차, 3차가 이제 포로 귀환이 되는 것이죠. 1차의 사람들은 목표가 있었어요. 1차 귀환의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2차 귀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결케 되어지는, 거룩해 되어지는,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쭉 나열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성벽,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상황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마음속에 분하고 또 속상하고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서에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게 3차 귀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북쪽에는 이제 산발랏,
그다음에 동쪽에는 도비아,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이라는 이 사방 전체를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감싸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항상 이 느헤미야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낮에는 이 성벽을 쌓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경비를 세워가지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당시의 리더였던 이 느헤미야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좋은 일, 그리고 또 선한 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사명들을 이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코너로 모르고, 그 다음에 사방에 적들이 이제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여러분을 욕하고, 그렇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서슴지 않고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악플을 막, 요즘 같은 경우는 악플을 많이 달잖아요. 뭐 그렇겠다고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리더인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실한 경험,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목이 뭐죠? 눈목자예요. 뭐냐?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눈이 나를 향하거나 아니면 땅을 향하거나 적들을 향하게 되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 눈은 어디를 향했냐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선한 손으로 나를 꽉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 느헤미야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우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혹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까짓 뭐 해봐야 되겠냐? 네가 뭘 한다고? 야, 너 그냥 때려쳐. 뭐 너가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 수많은 악플과 또 저주로 막 퍼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멘탈이 어떻게 돼요? 붕괴되겠죠. 느헤미야의 멘탈은 붕괴됐습니까? 멘탈이 갑이라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느헤미야는 사방의 적들이 있을지라도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보배는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예요. 이 질그릇, 정말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 그 의로우신 손을 붙들 때 우리가 이 적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멘탈이 갑이라서 뭔가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꼭 명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쌓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 그 다음,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3번
23회나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함께 이 성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하면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이게 23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성벽을 쌓는데 한 곳만 소홀했다면, 누군가가 성벽 쌓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벽이라는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 왜냐? 성벽은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세계사에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청나라가 이제 중원, 이 명나라를 이제 없앨 때, 이제 정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였냐면, 이 만리장성, 그 중에 이제 산회관을 지키던 이 오삼계라는 사람이 이제 투항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가 쑥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벽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소홀한다면 이 성벽 전체가 다 무너진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등부도 이 성벽과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음 또 여러분, 그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광주 동명교회 고등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 또 여건으로 이제 섬기기도 하고, 성가대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삽 찬양팀으로 이제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잘 해줄 때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뭔가 주어졌을 때 잘하는 그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나오는 것, 물론 임역원도 아니고 성가대원도 아니고 또 찬양 팀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너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등부 모두가 다 이 성벽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돼서 함께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기환에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전,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그다음에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바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천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성벽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만약 예배하는 크리스천이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의미하겠죠. 또 하나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마다 지금 동영상으로 드리지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삶이 무너져버리고 삶이 깨져버렸다면 그것은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코 떼어 놓을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난제도 있고, 우리도 지금 현재 난제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파묻혀서는 안 돼요. 거기에 동화돼서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 모두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